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침 진지 잘 드셨어요? 네. 세상에는 아침을 안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하루를 완전히 다 굶는 일은 이제 거의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완전히 하루를 다 굶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인류가 350만 년간 살아왔다고 하는데 350만 년 중에서 349만 5천 년 동안은 인류는 늘 배고팠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루 세 끼를 다 온전히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약 30년에서 40년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 전에 모든 인류들은 그것을 원하는 대로 다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아직도 그 본능이 남아 있어서 먹을 것이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든 저거를 먹어야겠다. 또 그것이 맛있으면은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된다라는 본능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새끼를 굽는 일은 다 없지만 그렇게 되면 몸의 기운을 차릴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은요, 신앙도 영양을 섭취해야 되거든요. 기도와 미사를 잘 안 하게 된다면 신앙의 맛을 느낄 수가 없고 힘이 빠지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밥맛이 없어도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기도가 맛이 없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가 너무 맛있고 기도가 너무 좋아서 막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전혀 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 삶이 무미건조할 때, 이때가 더 기도가 필요할 때이거든요. 그래야만 그 무미건조함을 극복할 수가 있고 힘을 차려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받죠. 네, 맞습니다. 복도 많이 받지만 기도를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하느님을 얼마나, 내가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거꾸로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분께서 진짜 바라는 게 무엇일까? 이걸 내가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해요. 내가 필요한 건 그분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한테 더 필요한 게 뭔지를 그분은 알고. 왜 그러냐면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요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려서 세례를 받으시고 평생 바쁘게 살다 보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 하느님도 완전히 잊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한다. 저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너무 기뻐요. 사실 세례를 언제 받았냐? 태어나서 바로 받았는지, 뭐 한 달 전에 받았는지,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 내가 그 세례의 의미를 잘 알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하느님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도대체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이거 되게 미스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죄가 없는 분께서 왜 죄 많은 인간 틈에 껴서 그 인간 중에 하나로 세례를 받으셨을까? 세례는 물로 씻는다라는 뜻이에요. 물에 잠긴다라는 뜻도 있어요. 물에 잠기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어떻게 보면 죽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에서 나밖에 모르고 살았던 내 자신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물속에 계속 살아 다시 나오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씻고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태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난다. 이게 세례예요. 부끄러운 나의 과거, 나의 많은 죄들, 이게 뭐든 상관없이 죽은 거야, 나는 거기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는 거.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어르신들 세례 다시 받고 싶지 않으세요? 안 돼요. 네. 그리스도 하나 되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었다. 옷. 사제는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요. 미사 때. 우리 신자분들은 이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닌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째로 입고 계신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우리 언젠가 땅에 묻힐 거잖아요. 이미 묻힌 거예요, 어르신들께서는. 그리고 그분이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어요. 그거는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더 자주 불러줘야 하고 그 이름에 맞가진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 돌아가시고 바로 이 교회는 세례를 바로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겠다고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진짜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긴 수련, 짧으면 3년이었어요. 3년간 계속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명백히 있을 때만 세례를 주었어요. 예수님을 위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변했죠. 지금은 믿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다 세례를 줘요. 믿겠다고만 하면 세례를 주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회심이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진정한 변화, 그냥 믿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변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시니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정말 이 멋진 말을 우리도 들어야 되잖아요. 이는 내 정말 사랑하는 나의 딸이다. 이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세례의 삶인 거예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를 어떻게 당신 눈에 넣으셔, 이렇게 큰데 그래도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귀염둥이, 나의 아들, 딸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살아야죠. 어르신들 덕분에 인도에 갔고 사지 신부님을 잘 만나고, 사지 신부님께서 사랑의 안부를 전해달라고 가셨어요. 저희들입니다. 네, 저는 딱 첫날 갔는데
진짜 우리 어르신들 같은 그런 정말 예쁘고 귀여운 어르신들이 30분이 거기 계세요. 근데 헬ena 할머니께서 제가 이런 사제복장을 하고 오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할머니께서는 영어를 못하시고 저는 인도말, 말레알람을 못하니까 제가 뭐 어떻게 말을 하려고 해도 말할 수가 없고 할머니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신부님 너무 고맙다고, 신부님에서 기도하겠다고 분명히 그 말씀을 나에게 하고 싶으셨어요. 눈을 보면 알아. 너무 답답하니까 할머니가 둘 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딴 할머니들은 저희가 막 인도말로 막 하셨거든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내가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내가 못 알아듣는다는 걸 정확히 아시니까 90세가 넘으신 분이었어요. 정말 답답해가지고 둘이서 어쩔 줄 몰라다가 할머니가 한 3, 4분 정도 지나니까 막 우시는 거야. 너무 답답해서. 너무나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머니를 꼭 껴안고 마음으로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는 이미 다 알아들었다고,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미 다 알아들었다고 하면서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알아듣기는커녕 내가 뭘 알아들었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할머니께서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날 너무 사랑한다고 여기까지 와서 학생들과 함께 봉사하는 김승주 베드로 사제를 너무 사랑한다고 너무 말하고 싶으신데 내가 못 알아듣잖아 지금 그 말을. 너무 답답해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나중에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다가 강아지가 집에서 막 짖으면 걔가 거기 살 수가 없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들 뭐라고 하니까 강아지한테 너 짖지 않아야 여기 살 수 있어 라는 말을 해주고 싶지만 우리가 하는 말을 걔가 못 알아듣잖아요. 어떡하겠어. 우리가 개가 돼가지고 개의 말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과 하느님이 인간인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것은 뭐가 다른가. 인간이 개가 되는 게 쉽겠어요? 신이 인간이 되는 게 쉽겠어요? 인간이 개가 되는 게 더 쉽죠. 우리는 술 먹고 개가 될 때가 많잖아요. 네. 정말 이러한 신비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네시는 말을 우리는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온 거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너무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로 걸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세례 축일날. 우리는 분명히 세례 때 고백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이번 성탄 전에 세례 받으실 때 다 같이 우리 따라 했어요.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하셨어요. 3번 따라 하셨어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3번 따라 하셨어요. 했단 말이야 분명히. 근데 끊어버리겠다고 하고 믿겠다고 한 분들이 왜 정초에 이렇게 점집을 드나드는 건지.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점집 못 가시죠? 참 다행이에요. 점집에 혹시 외출하셔갖고 점집 다녀오신 분 안 계시죠? 사주팔자 용하다는 토정비결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혼사를 할 때는 길이를 택해야 된다고 하고, 이사 때도 손 없는 날을 택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왜 해야 되는지, 왜 달력에 손 없는 날이라고 써있는 날 이사를 가야 되냐는 말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저에게 혼배성사를 달라고 했던 어떤 졸업생들이 이 날짜에 꼭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게 어르신들께서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당장 나는 못 준다고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쩔쩔매고 와가지고 제가 원하는 날짜, 제가 원래 그때 시간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바쁜 날 제가 하자고 했어요. 이거는 안 된다. 혼배성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했던 거죠. 어떤 사람은요, 점집 가면 하도 길게 줄을 서 있으니까 기다리는 동안 심심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뭐 하시겠어요? 어르신들 같으시면 기다리다 심심하면 묵주기도 해요. 묵주기도. 점집에 앉아가지고 기다리면서 묵주기도 하지 마세요. 어르신들은 하실 일 없겠지만 기가 막힌 거야. 그 얼마나 그게 창피한 일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묵주기도 하고 앉아있으면. 차라리 나는 신자가 아니라 가질 마세요, 어르신들.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면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받더라도 그 복은 오래가는 복이 아니에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을 배반하고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서 점점 더 멀어지겠죠. 세상 것에 죽고 하느님께 마음을 둬야 돼요. 어떤 임금이 은전 한 잎을 신하들에게 주면서 이 방을 가득 채워보라고 했어요. 어떻게 채웠어요, 결국에? 도대체 이 방을 가득 채울 만한 물건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은전 한 잎 가지고 다들 고민했는데 채웠잖아요, 결국에. 어떻게 채웠어요? 양초 하나를 사가지고 채웠어요. 촛불을 비치니까 이 방이 가득 차게 됐어요. 은전 한 잎 돈 많이 남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것, 내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도저히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요히 기도하면서 하느님 만나시면 어떻게 그것을 채워야 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당신께서 하느님 아드님이심을 다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특별한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유혹에 넘어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를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깨닫고 깨달았어요. 그러면서도 또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내가 사랑받으려고 애쓰고 내가 그런 부질없고 어리석은 것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고 정말 절대적인 희망, 하느님께 마음을 둔다면 내가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해 줬을 때 내가 드러높임을 받게 된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실망시켜도 그분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 그런 분께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분께 사랑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세례 축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아직 세례 못 받으시고 주님을 잘 모르시겠지만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다시 쇄신되고 새로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